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상당히 이 폭력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라든지 대중매체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또 빠르게 내지는 잔혹하게 죽이는가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고 마치 경쟁하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게임 산업이 한참 굉장히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모든 게임이 다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데 게임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게임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회의 우리 시대 속에 넓게 퍼진 폭력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말해도 좋을지, 아니면 정말로 관련이 좀 있는지, 이것은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우리 시대를 보면 묻지마 폭행 내지는 묻지마 살인 같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일들도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폭력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언제나 영화보다 더 잔인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라예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였죠. 1990년대에 사라예보에서는 돈을 주면 사람 사냥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의혹이 있고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런 루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루머인지 또 사실인지 이런 일들이 퍼져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목격하는 것처럼 전쟁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 알 수 없는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전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뜻하지 않게 아무런 무고한 생명들, 주로 어린 아이들 내지는 여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도 우리가 별로 눈을 깜빡 안 해요. 이런 걸 보고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오히려 더 폭격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계명에 담긴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두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도 로티르차흐라고 해서 그냥 두 단어입니다. 앞에 로는 하지 말라라는 금령이고, 티르차흐는 리차흐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파생한 단어로 살인하다, 이 죽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 너는 죽이지 말라입니다. 직역을 딱 하면 너는 죽이지 말라. 아주 간단하고 짧은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죽이지 말라. 너무 짧고 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딱 보면 살인하지 말라, 너는 죽이지 말라,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 상대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외 규정이 없이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특정 상대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겉보기에는 도대체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까지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성경 전체의 문맥이라든지 아니면 앞뒤 좌우의 문맥을 따져보면 1차적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번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좀 고찰해보고 또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갈 텐데요. 이 계명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인가? 아니면 어떤 이면에 다른 영적인 원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볼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살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인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것을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방위에 관한 말씀부터 읽어보고 싶은데요. 함께 화면 보시면서 출애굽기 2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도둑이 집에 몰래 들어왔을 때에 자기 생명을 일단 보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행여나 우리 아내라든지 자녀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가 때려서 죽일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나면 상황이 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뜨고 나면 밝죠. 그 말은 주변 이웃이 얼마든지 깨어 있을 수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도움을 구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피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때려 죽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핵심 주제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재산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당방위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이 6번째 계명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인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죠. 전쟁 중에는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거나 박탈하는 그런 극한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 한 명도 안 죽이고 꺼내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전쟁을 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모세 다음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가나안 땅 차지하는 전쟁이 엄청 있었고 그때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중에 삼손은 참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것이 악한 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우리 다윗을 기억하는데요. 다윗은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고 그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여러 가지로 좀 신중하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악하다,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쟁을 해도 되고 또 전쟁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쟁은 최후의 보루이고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엄격한 어떤 기준과 제한 아래에서 전쟁을 해야지 전쟁하겠다고 억울하다고 아무나 막 이렇게 폭격하고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에 전쟁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도 전쟁을 허용하시더라 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사형제도입니다.
사형 제도를 성경이 인정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제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형을 하지 않죠. 그래서 사형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되는데 성경에는 사형 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라든지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형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저주한 자 내지는 부모를 치는 자는 이 자식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친상간 또 진승과 어떤 성행위를 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성경을 보면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러니까 악한 생각, 어떤 의도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우상 숭배한 사람,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유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해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고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하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사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살펴봤는데 정당방위, 그리고 전쟁,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그 안에서는 사형 내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10조계명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예외적인 어떤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도 성경의 기록으로 명백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살인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계명에 담겨 있는 훨씬 더 중요한 뜻이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예외를 둔다면 어디까지? 또 지켜야 된다면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계명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인데요. 이 계명을 바르게 좀 이해하려면 말라라는 계명 말씀은 간단합니다. 근데 그 앞에 살인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방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사형 집행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6번째 계명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 단어가 달라서 그래요. 6번째 계명에서 사용한 단어는 라차흐라는 단어이고 역시 뜻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상당히 고의적인, 악의적인, 의도적인 살인과 살인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용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짧은 단어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어떤 문맥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체 구약 성경 통틀어서 47회 사용되었습니다. 47번 사용되었고 주로 민수기와 신명기, 주로 민수기에도 많이 나타나고요. 이 두 본문에 이 말씀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민수기 35장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죽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단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미움으로 인해 어떤 사람을 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던져서 사람이 죽게 되거나 혹은 적개심을 갖고 손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공격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그 피를 복수한 사람이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도록 해야 한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쭉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나오는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한 감정을 품고 죽일 만한 어떤 물건을 품거나 죽일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이런 일들에 있어서 라차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6번째 계명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 어떤 의도적인 살인, 미움을 가지고 죽였다든지 계획적으로 죽인 것은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죽인 것도 이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의적인 살인을 다룬 이 바로 다음 본문에 보면 우발적인 살인을 다루고 있는데 이 단어도 똑같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조금 복잡해요. 아무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의도를 가지고 민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밀었는데 이 사람이 뭐 떨어져 죽었다든지 아니면 넘어져 죽었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돌을 그냥 밭에 있든지 아니면 너무 불편해서 이게 굴렸는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 돌에 맞아 사람이 죽는 경우는 살인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는 이 6번째 계명에 저촉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이든지 고의적인 살인이든지 살인에 대한 책임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처벌 방식은 다릅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지 말고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고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머물러야 된다. 나오면 안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나왔다가 피해 보복자 친족이죠. 친족을 만나고 그래서 친족이 그를 죽이면 그건 또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어도 반드시 어떤 제한이 따르고 또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벗어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때는 또 살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일단 고의적으로 사람 죽인 사람은 6번째 계명을 무조건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지 않고 실수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낸 것이 아닌데 이런 일들로 사람이 죽기도 해요. 이런 때는 살인죄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생명을 박탈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도피성에서 못 나오든지 아니면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 자체를 항상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6번째 계명이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때도 제한을 두었어요. 그리고 도피성에 있어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나옵니다. 언제까지? 그때에 그 해 자기가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였을 때에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못 나와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때부터는 살인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가 씻음받는 어떤 그런 규정,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 도피성이고 대제사장 이야기를 보면서 복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그게 우발적인 죄이든 아니면 악의적인 죄이든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특별히 모르고 지었던 죄들, 그런 모든 죄들까지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진짜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이야기, 대제사장의 죽음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는 고의적 살인, 우발적 살인을 다루면서 예외가 있겠지만 그래도 생명을 항상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지역을 가도 지금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 말씀은 윤리 도덕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근거, 이 계명의 뿌리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함께 찾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누가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욥이 굉장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가 했던 대단한 고백이 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온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그걸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더 직접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근거가 이런 말씀에,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함부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인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9장 6절 말씀을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9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말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과 똑같고,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계명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범위. 우리가 앞에 정당방위도 있었고 또 전쟁도 있었고 사형제도 이런 것과도 연결되어 있죠. 범위가 어디까지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우리 지난번 영화 설교 때도 봤듯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안락사 이야기였거든요. 안락사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가슴 아프지만 자살 문제도 있죠. 우리나라 참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거든요. 그리고 낙태 문제도 있습니다. 대략 그냥 조사를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에 1년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낙태 건수가 한 7,300만 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이런 일들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강의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명과도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문제죠. 이건 역시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집중해서 다 다뤄보기는 좀 어려워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정해준 테두리 범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라차흐라는 이 살인하다라는 계명을 사용해서 한계를 두고, 이것도 똑같이 그런 살인하지 말라의 저촉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분명히 여자가 사회적 약자였거든요. 이때 약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께서 여인의 편에 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서 약혼한 처녀를 만나 강간하였거든 그 여자를 강간한 그 남자만 죽여라. 그 여자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라. 이 일은 마치 사람이 그 이웃을 해하려고 일어나 그 목숨을 살해한 것과 같으니,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그 여자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면 살인의 범위가 좀 확대가 됩니다. 약혼한 여인을 성폭행한 사람은 살인한 자와 똑같다. 그 이웃을 살해하려고 일어나서 살해한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해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고 여인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그런 일을 당하기가 쉬웠고, 그럴 경우 여인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인의 편에 서서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살인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문자적으로 딱 가두지 말고 좀 확대해서 볼 수 있겠죠.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타인을 도구화하거나 인격을 짓밟는 것, 아니면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은 살인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짓밟고 생존의 어떤 기반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은 살인과 똑같다.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인 교사 문제가 성경에 있습니다. 가장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본문이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 보면, 아합이 사마리아 땅에 자기 궁이 있었고 그 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너무 좋고 가까이 가니까 이 아합이 탐이 나가지고 이 나봇에 가서 팔아라, 내가 살게,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봇이,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대대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걸 파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딱 거절합니다.
이 거절 듣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이 삐져요. 완전 삐집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고 자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고개도 팩 돌려가지고 누가 봐도 삐졌어.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고 난 다음에 왜 그럽니까? 딱 물어보거든요. 왕비가.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그렇다고 미주알고 좀 삐져가지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왕이 뭘 이런 걸로 삐집니까? 차지하게 해줄게요. 라고 딱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거짓 정인 두 명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이 나봇을 직접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좀 따져보면 실제로 살인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런데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합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살인교사도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이것은 살인죄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다라고 이 라차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그거 안 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 그거 안 할 건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뭐 이런 좀 유명인들의 일들을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악플을 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달고 또 없던 말을 지어내가지고 그걸 기정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고 그런 조직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어떤 연예인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들은 6번째 계명을 어긴 것과 똑같다라고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언어 살인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은 의사소통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말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때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일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에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모든 들짐승과 새와 길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울 만큼 악한 것이며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세치도 안 되는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가장 흉악한 흉기는 언어일지 모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쏟아내는 악성 댓글, 근거 없는 비난, 인격 살인, 이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살인과 똑같다. 여러분, 맞아서 든 멍은 시간 지나면 금방 사라지지만 말로 당한 폭행은, 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거친 말을 확 쏟아놓는다든지 기분 나쁘다고 확 퍼붓는 말들은 인격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엄격히 금하신다라고 6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해서 이 6번째 계명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심판받는다라고 기록했지만 나는 말하지만 형제에게 분노한 사람, 그래서 이 분노를 못 참고 라가라고 욕하거나 바보야 라고 욕하는 사람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살인자와 똑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차의 뿌리 근거를 다루고 있는데요. 분노입니다. 분노. 사람을 실제로 죽이기 전에 그 마음에 항상 뭐가 있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를 주께서 예수께서 사도 바울도 분을 우리가 분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분을 품더라도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키워가지고 사람을 살인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노 때문에 가장 먼저 툭 튀어나온 것이 욕입니다. 욕. 이 라가라는 말은 그냥 우리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게 바꾸면 이 골빈놈입니다. 골빈놈. 텅 빈 뭐 그런 뜻이거든요. 어리석은 골빈놈아. 그리고 이 바보도 그냥 바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이 골빈 인간아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쓸모없는 인간아라고 말하는 것은 살인과 똑같다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놀랍죠? 바로 이 문제를 예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다루는데요. 요한 1서를 보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저 밑에 보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 편에 띄워주면 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다.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죠.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 이 분노로 인한 어떤 시기 질투 내지는 미움 이것이 살인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왜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예배 자리였고요. 그 안에서 시기, 질투, 분노, 그로 인한 미움 이것이 실제로 살인과 똑같았고 하나님은 그거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계속 키웠던 겁니다. 그 분노를 계속 키우다가 결국에는 정말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실제 살인은 가인의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언어로서 마음으로서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벨 살인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는지 당장 저부터 살인자예요. 살인자. 우리가 말로 분노로 미움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6번째 계명을 우리가 어긴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을 내가 죽이진 않았지만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죠. 근데 이것은 뒤집어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또 확대해 나가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사람 목자다. 사람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인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넘치도록 주셨다. 그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6번째 계명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도하고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살인을 당했는데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죽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예수의 부활은 이 문법을 뒤집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더라 라는 걸로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또 예수의 부활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삶으로, 죽임이 아니라 살림으로
이 높고 거룩한 삶을 향해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 여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이지 말까? 여기까지 죽이는 걸까? 아니면 여기까지 허용되는 걸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살림의 삶을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참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섯 번째 계명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고 그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림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렇게 생명을 확대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깊어져가는 우리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